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알려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희망하는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지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일명 가득하도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본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우리의 모든 빛과 권 대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찬양 받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드러나고 증거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것을 세우고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젤이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셔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사방 지역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 에벤에젤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운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까지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벤에젤이라고 하는 이 돌의 실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벤이라는 히브리어는 돌이란 말이에요. 돌. 에제르는 도움, 헬프,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근데 실상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실상 이 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보배로운 산돌 또한 이 모퉁이돌 버림받은 이 모퉁이돌 다시 말하면 이 돌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보듯이 에벤에젤 도움의 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의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오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된 이 어떤 이 그림자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이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대적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까지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도움이라는 게 뭘까요? 실상 우리는 죽고 나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그런 도움이 아닌 것이에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질병과 문제와 인간관계와 얽매임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해결받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치유받는 것,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실상 이 구원인 에벤에셀이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침입받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한다. 실상 더 이상 우리가 침입받지 않게 한다라는 이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시편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주의 안식처 안에 거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을 매번 성경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요건도 없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셀프 라이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셀프 라이처스니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라는 것이 마귀가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우리가 자기의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잘 모르고 많은 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도대체 자기의라는 게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이 자기의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도 성경 안에서 또한 삶 속에서 자기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성도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의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도, 의라는 개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자기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반대거든요. 자기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추깁니까?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네가 잘해야 되고, 실상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라고 이상한 설교를 해대는 사람들도 많죠. 그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된다. 당신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이걸 해드리고 저걸 해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중심에 대해서 패망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설교했던 가인이죠. 가인. 그 가인이라고 히브리어로 일컫는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왜 자기의로 인해서 패망했습니까? 결국 자기가 주체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제물, 나의 경건성, 나의 좋은 것, 나의 훌륭함, 나의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가인이 땅에 저주받은 소산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소산물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피 흘림의 제물이죠.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물입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벨은. 근데 까인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취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은 뭐라고 성경을 일컫냐면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실상 자기 의가 돼서 성도들은,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기 의가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일컫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바로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에도 설교한 바 있지만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내 대속함, 나의 고통을 통한 희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내 희생으로 인한 건 개미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서 혹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인간의 희생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대가 지불일 뿐이지 여러분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로 뭔가를 살린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만이 고귀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한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희생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인을 위해 죽는 것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의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미 그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고 남이 살았다는 이 진리에 시선을 맞추세요.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즉 그는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린다는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희생을,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삶은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생기고 슬픔이 오고 질병과 어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포피를 잘라내는, 즉 자기의 어떠한 예민한 것을 감싸고 있던 자기 의를 잘라내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자기 의를 잘라내는 것. 그런데 매번 말씀드렸듯이 나의 자기 의는 내가 해결할 수 없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치환되어야만이, 치환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replacement, 다시 말하면 교체가 돼야만이 해결이 되는 건데 내가 자기의를 없애겠다고 노력하면 또 다른 자기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를 없애겠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 여러분의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 뭘 잘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그냥 받으세요. 의의 선물을 받으세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 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의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음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피 흘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피 흘리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전투할 때, 이 대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자기의 신을 불러서 응답하는 자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얘기했을 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신을 반나절을 불러도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게 자해하기 시작하죠. 자기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자기 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해하고 우리를 어떻게 막 다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한다고 반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반응 안 하시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반응할까요? 그게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경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상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을 촉구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안식할수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실상 기도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아니라, 기도라는 건 내 의가 죽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배워왔죠. 그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움직이겠다? 아니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조차도 나의 의,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다스려지는 거죠.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는 거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실상 그거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차 미래에 너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겨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이 붙드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게 자기의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을수록 마귀는 더욱더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 어떤 소망,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손으로 쥐고 있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그 손을 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손으로 쥐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쥐일수록 이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손으로 쥐고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분을 향한 이 축복의 관이 막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손을 놓을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관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왜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축복이 없을까요? 과연 2018년도에도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쥐고 있는 걸 놓으세요. 제발 놓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세요. 그냥 쉬세요.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노예근성이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노예는 계속 감독관이 채찍질해요. 왜? 쉬면 채찍질합니다.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니까 아프니까 안 맞으려고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이집트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단 한 가지 일도 하지 않게 했어요. 먹는 것까지도 다 하늘에서 내려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줬어요. 근데 그들은요, 끝까지 노예근성 갖고 있어요. 끝까지 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을 거절했잖아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 왜입니까? 여전히 노예근성 때문에,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채찍이 날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축복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노예근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채찍을 이미 맞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채찍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 감독관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던 자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학대하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심판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2018년도를 시작할 때 한 가지 확실한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종의 마음을 갖지 마세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의 아빠에게 나아가십시오. 아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성경에서 계시됐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크리에이터, 창조주, 엘로힘,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4절에 인간을, 이 톨레도트,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야훼 엘로힘, 이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했죠. 그런데 가장 세 번째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최고의 이름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 아바, 아빠, 아빠라는 이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바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네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십니다. 그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 또 피 흘려 죽이신 분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 최고의 아빠가 되실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빠가 부족함이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처이며 최고의 아버지이며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통한 아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되심, 예수님을 통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 진리를 간직하고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믿고 여러분이 그동안 쥐고 있던 모든 힘쓰던 것을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나눌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냥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확실한 근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안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식 안에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이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곳에 나타나서 샬롬 하셨죠.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안의 근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찔려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내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고 평안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인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더 이상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없구나.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구나. 아멘. 고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어떤 대적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침범해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피해를 봤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빼앗긴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신다. 아멘. 세상에서의 회복은 80% 이상을 통계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한 회복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소를 빼앗겼을 때,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5마리로 갚고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4마리로 갚는다. 왜 소는 5마리를 갚고 양은 4마리를 갚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나죠. 소는 양보다 더 크잖아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더 내 인생이 더 많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의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많이 잃어버린 것을 자랑하세요. 왜? 여러분은 더 많이 받을 사람이 될 거니까. 아멘. 더 많이 회복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2018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며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직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의지하며 그 피 흘림에 대속하심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되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대적에서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것처럼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어떤 질병과 문제와 고통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까지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받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과 더불어 5분의 1을 더 회복하시며 우리가 더 많이 잃어버렸을수록 더 많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임할지어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금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